네, 오늘은 복음과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 이펙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펙트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솔직히 나비 효과죠. 버터플라이 이펙트. 그 뭐 나비의 날갯짓이 뭐 지구 반대편에서는 뭐 태풍을 일으킨다, 맞나요? 네, 대충 그런 의미인데 데살로니가 이펙트라는 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는데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변화된 사람들이 이 도시 속에서 어떠한 혁명을 일으키는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라이트하우스 일산이라는 교회가 일산 혹은 경기도 이 지역 안에서 어떤 소문이 나길 바라십니까? 어떤 소문이 나길 바라세요? 우리 교회가. 물론 소문이 잘 안 나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가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좀 많이 모인다? 뭐 우리 교회는 건물이 좀 깨끗하다? 아니면 좀 설교자가 좀 유명하다? 그런 소문이 나길 원하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소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부흥됐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단순히 자기들끼리 좋은 교회로서 우리끼리 행복하면 돼, 뭐 다른 사람까지 굳이 많이 안 와도 돼, 이렇게 지지고 볶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지역사회에서 반드시 좋은 영향력, 우리로 표현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오늘 깊게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의 시작인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다, 이거를 통해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예정론에 관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을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그런 측면에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이 본문을 묵상해봐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부터 내가 예정론을 말해줄게, 이거를 말할 것 같지 않아요. 갑자기 너네 지금 교회가 내가 없는데도 잘 성장하고 있구나, 이제 너네한테 알려주지 못한 게 있어, 그건 바로 예정론이야, 이걸 말할 리가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4절에서 너네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그 뒤에 5절에서 8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5절부터 우리가 볼 8절의 내용을 보고 너네의 모습을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더라, 너네의 모습을 들어보니까, 소문으로 들어보니까 이런 모습이 너네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들리더라, 그거를 내가 들었을 때 너네는 확실하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바로 4절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말 어떻게 살았길래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지 5절과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5절부터 8절 지금 여러분들에게 노란색으로 띄어진 이 문장을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이펙트라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남은 2024년 하반기는요, 우리 라이트하우스 일산교회가 지금 노란색으로 쳐진 문장의 현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영국 목사님이 쓰신 도시의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현상을 5가지 단계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말씀 듣기. 두 번째, 말씀 받아들이기. 세 번째, 본받기. 네 번째, 본이 되기. 마지막으로 영향력 끼치기.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노란색 이 문장을 보고 5단계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현 시대의 교회가 가장 확연하게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 단계가 여러분 어느 단계라고 생각합니까? 어디에서 차이점이 가장 많이 났나요? 영향력을 끼치는 거? 본이 되어주는 거? 아니면 본 받는 거? 자, 1번부터 1번 말씀 듣기, 2번 말씀 받아들이기, 3번 본 받기, 그리고 5번 영향력 끼치기. 자, 거수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가 차이점을 갖고 있는 것은 말씀 듣기다, 말씀 받아들이기다, 말씀 받아들이기. 3번 본받기다, 본받기. 4번 본이 되기다, 본이 되기. 마지막 영향력 끼치기. 대부분 말씀 받아들이기라고 손을 드셨는데 왜 그렇게 손 드셨는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은 본받기에서 많은 차이점이 생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 한국 교회가 그리고 라이트하우스 일산이라는 교회가 굳이 이 지역사회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주는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들이 본이 되어주냐? 그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그리팅 때 나눴던 것처럼 딱히 우리가 본이 되는 것, 본받는 것에 그렇게 크게 심각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말하는 제가 민망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 그리고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일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요즘에 마음이 힘든데 내가 주일날 예배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주에 한 번 교회를 출석할 뿐이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누군가의 인생의 신앙의 본이 되고 더 나아가 내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는 무관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은 그것까지는 나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그거는 나에게 불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는요, 본받기의 단계가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연으로 이걸 맞추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의 단계인 말씀 받아들이기의 단계에서 복음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신 복음이 아니라 내 편리를 추구하고 내 마음대로 골라 믿는 복음으로 변질시키고 왜곡시켰을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면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거의 설교 때 최소 5번 이상 듣거든요. 복음이 뭡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은 복음이죠 라고 대답을 하거나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이 문장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과거에 우리를 위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미래에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게 복음이다. 이거 말고 아무것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앞에 보이시는 문장에 제가 일부러 시제에 괄호를 쳤습니다. 과거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래에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 천국에 간다. 자, 현재는 뭡니까? 현재는 뭐냐고요?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의 현재는 뭐냐고요? 현재. 그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을 믿어, 부활을 믿어, 그분이 승천하고 다시 오실 것도 믿어. 과거. 내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든지 장차 나는 그분과 영원한 나라를 누려. 미래. 근데 현재가 뭐예요? 현재. 여러분, 복음을 설명할 때 이 현재가 너무나도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 생활, 신앙 생활이 뭐냐? 교회에 출석하는 게 전부입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는 게 신앙 생활이에요.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면 되잖아요. 저 주일 예배 안 빠지잖아요. 헌금도 꼬박꼬박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현재 우리가 살아내야 될 복음입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랑 차이가 뭔가요? 절 다니는 사람들도 주일날 가든지 아니면 뭐 그들이 정해놓은 요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절에 갑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이 헌금할 수도 있어요.
우리보다 노력하는 거는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108배까지 하는 사람들도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복음이 뭡니까? 그 복음에는 현재가 반드시 있습니다. 문장을 띄워주십시오. 과거랑 미래는 비슷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과거에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믿는다. 이게 과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동일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현재가 뭐냐? 현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가 현재, 과거 말고 미래 말고 현재 우리가 복음을 산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시민이 되었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는 깨어진 세상의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는 영역, 그 삶, 그 사명이 바로 현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돈 많이 주세요 하나님, 내 비전 이뤄주세요, 내 마음 위로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겠습니다, 이 소명과 사명을 살다가 미래에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일상 가족 여러분, 다수의 사람들,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의 현재성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현재성이 빠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명의 부재. 소명이 없습니다. 소명이 없으면 그냥 주일날 교회를 출석하는 게 그 사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늘 하는 기도 제목이 똑같습니다. 좋은 회사, 좋은 연봉, 좋은 배우자, 내 자식 잘 되는 거, 그게 그 사람들의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여러분, 앞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What is your mission?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What is your mission? 당신이 살아가는 목적, 당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문장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를 매주 출석만 하는 거예요. 왜 사세요? 무엇을 위해서 사세요? 여러분들의 소명이 뭐예요? 사명이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일이 뭐냐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의 소명이 된 사람들은 절대로 남들을 따라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나의 목표인 사람들은 누가 잘 됐더라, 누가 잘 산다더라, 누가 뭘 먹는다더라, 누가 무슨 차를 탄다더라, 이것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내 미션이 아니거든요. 내 미션이 내 회사에서 내 회사가 번창하는 게 미션이 아니에요. 내 미션이 좀 더 넓은 평수의 집에 사는 게 그게 내 미션이 아니에요. 내 미션이 남들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게 그게 내 미션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깨어진 영역들, 그리고 깨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미션이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 가운데 내가 이뤄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30대 가운데 이뤄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40대 가운데 이루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일평생 가운데 죽기 직전까지 이루고 싶은 일이 뭐냐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소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직면하십시오. 소명을 잃어버린 성도는 결코 복음을 삶에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소명이 없는 성도는 복음을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소명이 없는 성도는 교회를 와서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설교로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성도의 삶에 실제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는 소명을 붙잡는 사람들이 누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소명의 부재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습니까? 주일용 성도. 영어로 뭐예요? Sunday Christian. 소명을 잃어버린 성도는 신앙이 철저히 주일 예배용입니다. 주일 예배 외에 내가 성경을 펼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일상 속에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든지 그런 일이 전무합니다. 왜냐?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어차피 죽어서 천국 가는 용도이거든요.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내가 이 예배 빠지면 내가 천국을 못 갈까 봐, 혹은 신이라는 존재가 내가 예배 빠지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페널티를 줄까 봐,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지금 존재합니까? 누구를 본받고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무슨 영향력을 끼치고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본받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연예인? 재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서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소득 수준이 높아, 이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성경에서 본받으라고 한 적이 전혀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본받으라고 하시죠? 나를 본받으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이것까지는 다 동의가 되시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건 누구나 동의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인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게 입에서 잘 안 떨어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잘못 알고 있는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는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지 사람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되게 맞는 말 같거든요.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 오셨어요? 하나님 보고 우리 교회 오셨어요? 저 보고 왔잖아요. 유튜브를 보고 왔던, 아니면 언니를 보고 왔던, 대부분 사람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바꿔 말해볼까요? 교회에서 사람이 떠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떠나요? 아니요. 저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사람 한 분도 못 봤어요. 대부분 누구 때문에 떠납니까? 사람 때문에 떠나죠. 여러분, 교회요, 하나님 보고 교회 찾는 사람이요, 세상에 몇 명이나 돼요? 100명의 크리스찬이 있다면 5명 될까요? 아니요. 5명도 안 될 겁니다. 대부분 사람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 저는요,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직통 계시를 받고 오늘 라이트하우스 일산에 가야지, 이런 사람 없습니다. 라이트하우스 일산의 성도들을 보고 가거나 아니면 설교를 보고 가거나 대부분 사람 보고 갑니다.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요, 전도지 안 만드는 거예요. 돈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는 앞으로도 일평생 우리 교회 라이트하우스 일산 전도지 안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노방전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노방전도가 무용하다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라이트하우스 일산이 우리 몇 시에 어디서 모여서 전도할게요,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도 가장 확실한 전도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전도지입니다. 아니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의 가장 확실한 전도는 그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도입니다. 그 사람을 봤을 때 뭐지? 다른데? 뭐지? 남들과 똑같이 살지 않는데? 뭐지? 얘는 분명히 불안해야 되는데 평안한데? 뭐지? 얘는 돈을 모으는 일에만 미친 듯이 살고 있지 않은데 왜 그러지?
그 매력을, 그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전도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지 않다면, 첫 번째로는 뭐 제 설교가 후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복음으로 살지 않았을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로 인해 데살로니가 지역에 엄청나게 소문난 교회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 디모데, 실라, 복음의 끝판왕들이에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대요. 왜냐? 여러분이 메시지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이 드러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교인들인가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이런 소문 얘네가 냈어요? 얘네 이런 소문 안 냈어요. 사도 바울이 냈나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고린도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소문의 주체가 누구냐고요? 비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이 교회를 소문냈다고요. 교회와 성도가 복음으로 바로 서니까 오히려 비그리스도인들이, 와, 쟤네 교회 가볼래? 다른데? 쟤네 교회 뭔가 달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랑 전혀 달라. 근데 너무 행복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전도지가 있었습니까? 전도지 없었어요. 유튜브는 있었나요? 유튜브 없었습니다. 전도 축제가 있었습니까? 전도 폭발 훈련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교회가 소문나죠. 교회가 부흥하죠. 왜냐?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어떤 믿음이 소문났는지 우리가 9절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설교 가운데 나누고 마칠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가 소문난 교회입니다. 첫 번째, 회심.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으로 그 지역에서 소문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회심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은, 목사님 저 회심했어요. 어떻게 하셨는데요? 저 사형리 따라 읽었어요. 여러분, 그건 죄송하지만 회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회심의 공식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따라서 앵무새처럼 읊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회심했다? 여러분,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회심은요, 방향의 전환이에요. 뭐라고요? 회심은 방향의 전환이에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그래, 방향 전환해야지. 나 술 마시고 담배 폈으니까 이제 이거 끊어야지. 내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렸던 사람이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행위적인 측면으로 회심을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열매로 나타나는 경우지, 회심은요, 내가 사랑을 쏟아내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요. 회심은 뭐가 바뀌는 거냐? 나의 사랑의 방향성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세상의 어떤 무엇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자, 내 인생에서 가장 나에게 영향력을 줬던 대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은요, 쾌락일 수 있어요. 성적인 쾌락. 어떤 사람은 성공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주는 존재가 돈일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저는 청소년만 그런 것 같은데 청년들, 심지어 어른들까지도 스마트폰이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주는 존재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주고 내 인생에서 가장 나에게 방향성을 이끌고 갔던 존재가 이 제가 예로 들었던 모든 존재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 그게 회심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을 쏟아내는 게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외우지 못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적이 있었나요? 아니,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지 않았던 적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제사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우상 숭배한 나를 버린 민족이라고 매우 진노하시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이 문장으로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두 번째로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예요. 저는요, 목사님, 하나님을 안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단지 돈이 나를 더 영향력을 끼칠 뿐이에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한다니까요. 근데 저는 돈을 더 신뢰해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아, 목사님, 하나님 나라 다 좋은데 성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뭔 소용이에요? 일단 성공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성공을 앞세우는 거,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랑의 대상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있는 내가 영향력을 받았던 모든 존재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에서 아멘 한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에요. 그거에 동의하고 하나님께 진짜로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회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있죠. 여러분, 그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마다 널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심하셔야 돼요. 회심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목사님,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 하면 좋으시겠어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더 헌금하면 좋겠어요?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회심부터 하세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부터 하세요.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부터 하십시오. 저는 그것만 하시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하실 거는 다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요. 근데 그거 안 하시고 라이트하우스 일산에서 내가 이 교회에 헌신하는 일꾼이 돼야지. 교회에 힘이 되고 김영호 목사한테 힘이 되는 일꾼이 돼야지. 힘 안 돼도 돼요. 나한테 힘 되고 지옥 가면 무슨 의미입니까? 나한테 잘 보이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회심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지옥 갑니다. 목사님, 지금 겁주는 겁니까? 겁주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이에요. 회심을 여러분 깊게 묵상하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인가?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신가? 우리 교회 첫 번째 가치가 뭐예요? 로드십이에요. 로드십이 진짜 있는가? 이게 안 되면은 그 뒤에 가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제일 비참한 결혼이 뭔지 결혼을 아직 안 한 성도님들께 제가 알려드릴게요. 신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준비한 집과 재산을 사랑하는 것. 신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의 외모와 몸매를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비참한 결혼입니다, 여러분. 이 신랑과 신부라는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도 관심 없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을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한테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에서 벌어지는 가장 비참한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예수는 알 바 아니에요. 예수가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는 난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고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능력 있는 존재이니까 내게 축복 주는 것만 사모하는 사람. 그리스도는 내 알 바 아니라고. 날 그냥 천국에만 데려다 주면 좋아. 그게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의 가장 끝판왕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세속의 가치로 절대 만족함을 느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결말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공허입니다. 공허함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는요, 어떻게 진단할 수 있냐면 생각보다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을 생각하면 항상 돈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맨날 돈이나 집 이야기, 재산 이야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항상 맛집이나 유행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항상 말하는 게 맛집 아니면 유행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주제, 그게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일 확률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일? 성공? 그 사람은 그걸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확률이 큽니다. 근데 그 사람을 떠올릴 때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확실하게요.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고 있는 성도의 확률이 정말 큽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여기서 말하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인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볼 때 가장 먼저 뭐가 떠올랐을까요?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우상을 버리고 나랑 똑같이 어릴 때는 돈에 환장한 사람이었는데, 나랑 똑같이 어릴 때는 성공에 환장한 사람이었는데, 나랑 똑같이 어릴 때부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쾌락에 정말 내 몸을 바쳤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회심했네. 회심이 떠오릅니다.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는 섬김이 소문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 번째 소문, 섬김. 저는 이 부분을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이 묵상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굳이 좋은 소문이 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돌아오는 내일부터, 당장 내일부터 월화수목금토일 새벽 예배를 맨날 합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도 만듭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다른 예배, 다른 교회도 다 하는 거니까 우리는 까짓거 목요 찬양 예배까지 만듭시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이웃들이, 가족들 혹은 여러분 친구들이, 와, 저 교회는 진짜 멋있는 교회야, 예배를 맨날 드려, 최고의 교회지, 이렇게 섬김이 소문날까요? 저는 그럴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들이 신기하고 그들이 이 지역에서 소문내는 섬김이 뭘까요? 저는 단언컨대 이 구절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기록되어 있는 이 구절 안에 이웃을 참되게 배려하고 이웃의 안위를 내 삶의 우선순위보다 귀하게 여기는 섬김의 공동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생성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배를 뜨겁게 드린다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와, 쟤네 방언해, 와, 쟤네 금식해, 이걸로 환호성을 지르는 비그리스도인들을 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비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하고 감탄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기독교가 갖고 있는 독특한 방향성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요, 타인을 도구로 삼아서 나의 잘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나의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이 행복해지는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나의 능력을 통해서 저 사람을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게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섬기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통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은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뜨겁게 해보십시오. 아무리 예배를 횟수를 늘려보십시오. 금식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마음이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들과 시간을 함께 하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위로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죄송하지만요, 여러분 돈을 나눠주십시오. 헌금하신 것 별개로 여러분들의 돈을 나눠주세요. 아니면 헌금하시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십시오. 그 사람은 평생 그리스도인의 섬김을 기억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 많다, 라이트하우스 일산 재정이 좀 많아졌다, 건물이 크다, 주일학교가 좋다, 설교가 좋다, 저는 그런 소문에 단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라이트하우스 일산이라는 교회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안다. 저 교회는 진짜 비참한 사람들의 곁에 서 있을 줄 아는 교회다. 저 교회만큼은 진짜로 돈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다. 저는 그런 소문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들이 진짜로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도시 가운데 소문이 났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진심으로 무엇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성도들이 재림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마라나타 그 찬양 부를 때만 소망합니다. 와, 진짜 주님 빨리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여러분이 한 주간 가운데 하고 사십니까? 아니요. 그거 소망하지 않습니다. 아, 언젠가 오시긴 오시겠지. 그런데 솔직히 내가 살아가는, 내가 죽을 때까지 그게 큰 관련이 나랑 있나? 내가 굳이 그것을 소망해야 되나? 아무리 봐도 지금 그렇게까지 임박한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깨어진 세상에서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많이 우상을 버리고 회심하고 세상을 섬기는 일에 동참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구현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목사님, 아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면서 살라고 했잖아요. 당연하죠. 아무리 드러내도 완성할 수 없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오실 때 비로소 완벽하게 완성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완성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슬픔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고통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걸 인간이 만들 수 있습니까? 인간이 만들려고 여러 가지 혁명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사상을 많이 시도해봤습니다. 유토피아가 오던가요? 아니요. 영원히 올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하면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는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자기중심성, 죄성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 나라는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에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가 진짜 소망하는 것은 내가 할 수는 없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깨어진 영역들이 상처와 슬픔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겠지. 이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숭배에서 돌이키십시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웃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부유한 삶, 이것을 소망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 데살로니가 이펙트, 그 복음의 효과, 복음의 혁명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일상 가족 여러분,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십시오. 현재성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를 소망하는 것,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않는 복음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신앙의 본이 되십시오. 아,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정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